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에 크리스찬이 믿는 자가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믿는 사람만큼 불행한 자는 없을 거라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체됐던 나를 위한 삶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생명으로 만난 자만이, 참 진리를 만난 자만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지, 신학적, 교리적, 우리가 수없이 아멘을 할 수 있지만 실상 삶 속에서는 하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갖고 오셨는데 이 나라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영이 주님이 열어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하죠. 무당은 귀신이 영을 열어줘서 이 영계를 다 봐요. 우리는 주님이 영을 열어줘야 보여요. 그래서 어느 단계를 들어가면 은혜 받다 보면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영이 열리는 것 같아요. 첫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가는데 그냥 대충 주일 조금 지키고 가끔 수요일 지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영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8절에 뭐라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그가 죽었으니 우리는 그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냥 적당한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주일과 조금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이렇게 삶 속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제가 보면 99% 못 만나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지금 뭐라죠?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고 완전 삶이 바뀌고 뭐가 180도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제가 이 기준을 학교로 말하면 교과서가 있죠. 검증받은.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신앙의 이 속에서 이 기준이 너무나 교과서가 없이 우리끼리 그냥 아주 가벼운 축복받으라 평강하다로 다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정말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영으로 만났다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이 열리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 수많은 사람 제가 다 과정을 겪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인도를 하다 보면 이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영 안이 열릴 때 가끔 문득 이런 화면이 하나씩 뜨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화면이 흑백으로 뜨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또 조금 저기 하면 이 화면이 2-3 칼다, 서너 카트로 다니 여러 가지 카트로 다니 화면이 뜨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뜨기 시작을 하면 이때는 정립이 잘 안 됐죠. 근데 이것이 더 기도가 깊어지고 내 안에 영적으로 다니 계속해서 내 안에 어둠이 빠지면서 성령님이 더 사로잡기 시작을 하며 이것이 약간 구체화되기 시작하며 이제
성령이 이제 조금 좋아지면 이게 칼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예, 칼라로 나타나기 시작하다 이 칼라로 또 조금 성능이 좋아지면 대개 이 환시가 열리는 분들이 한 카트 내지 두 카트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저한테 자꾸 물어대는데 저도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 환시를 딱 받을 때 지식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그 환시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걸 뺀 화면만 갖고 와서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받을 때 저것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요. 이 계시는 특별히 여기에서 제일 많이 열리는 게 누구냐면 꿈으로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꿈 해몽을 좀 해달라고 수없이 와서 저기 하는데 묻지 마시고 제가 기준을 가르쳐 줄게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용 꿈을 꾸고 돼지 꿈을 꾸면 뭐라 하죠? 복권을 사야고 막 좋다고 하죠. 근데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용꿈과 돼지 꿈을 꾸면 재수 돼지가 없어야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꿈을 꿀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거. 세상 사람은 꿈은 반대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게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는데 세상 사람과 계속해서 같은 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친구, 그 다음에 자식, 더 나아가서 부부. 그냥 저는 우리 집에 실권이 우리 부인이 더 있어. 나는 타스예야. 부부. 이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부부, 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하늘나라를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영으로 풀어나가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성능이 좋은 분은 이 동영상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사건을 시작서부터 끝까지 다 봤어. 하고 성천하는 장면까지 다. 그래서 계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영 안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키로 귀신의 소리와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귀신의 소리를 먼저 들어요. 성령님의 소리는 단순하고 간편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절침이 영이 열릴 때 구체적으로 막 다양하게 들어오들 안 해요. 여러분이 저기 할 때 가끔 문득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단편적으로 절침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화를 나누듯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깊어 들어갈수록 그 다음에 영 코가 열렸죠. 그래서 그 향기, 그래서 악취가 나고 소독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백합 향기를 맡고 로즈 향기를 맡고 그러면서 이 마귀가 지금 타는 냄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영의 코로다니 감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영의 입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영의 입으로 감지하는 사람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열에 2-3명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한 사람은 영이 입이 열려요. 그래서 영의 입이 열린 사람들은 이 사역을 받을 때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나 갈게 더럽고 귀신이 이 사람 사역을 받을 때 입으로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의 입이 열린 사람은 귀신 것도 얘기를 하고 그 입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도 선포할 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고린도서 12장에는 뭐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니. 그래서 영손이 열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은사가 오는 게 뭐냐면 안찰은사가 와. 그래서 이것을 자기 몸을 막 자기가 때리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손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 몸에 어둠이 붙어있는 쪽을 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기 것을 투들여서 이 축사할 수 있는 법리를 지나고 나중에 남을 축사할 수가 있죠. 영손이 열린 거죠. 또 영심이, 제가 이건 뭐 어디에 나오든 안 했어요. 제가 붙였어. 아무 책에도 안 나와. 영심이 열려. 뭐 만화에 나오는 영심이가 아니고 영의 마음에, 이 마음으로 아무 소리와 아무 글자가 없는데 알아줘. 그 다음에 영 피부가 열려. 그래서 또 수없이,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채널을 통해서 이 영의 세계가 열려야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뭐 조금 신앙생활 한다고 되느냐? 제가 보면 특별한 사람들은 은사적이 빨리, 감각적으로 빨리 열리는 사람들은 조금 빨리 열리지, 그 애는 이렇게 조금씩 신앙생활에서는 거의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가게 해서 되게 영성원 그룹에다가 사람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학교를 보낸 거야. 그래서 왜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하늘나라와 영적인 세계와 이 영원한 세계와 소망을 하늘에 둔 자만이 지금 17절에 얘기해서는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합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을 준 것은 뭐냐? 오직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준 이유는 그냥 거기서 자기를 만끽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를 폼잡으라고 준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 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나이가 먹을수록 더 깊은 권능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게 육이 아니니까, 육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영의 힘으로 이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느니라. 우리가 계속 신앙의 여정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그 범주에서 그대로 머문다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왜 뭐라겠죠? 너희를 부른 목적이 뭐라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 이 열매는 뭐냐면 이 세상을 밝히고 하늘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자녀답게 인성이 바뀐 것을 열매다 한다 이거죠.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그 소금을 땅에 버려서 사람이 밖에 부끄럽게 만든다. 여러분,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앞에 7 부족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기고 승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놈들한테 짓눌려서 살 것인지, 구원을 받았지만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은 그럽니다.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라고. 자꾸 방어하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그냥 막기밖에 안 해요. 오히려 강한 공격.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삶은 수없는 하루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영싸움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백날 싸워 백날 안 됐죠. 무엇이 어떻게 튀었는지.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은 그럽니다. 교회를 다녀야, 직분을 받아야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뜻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딴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삶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큰 틀에서는 성경이 전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하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참된 제자요, 내 말을 들으면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이 나오더라는 게, 지혜가 나오더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게 그냥 되는 게 여러 요건을 맞춰.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둘째,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모든 욕망적인 주체를 다 버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정말 삶이 주님이 왕으로 되고 나는 이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된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거란 말이야. 이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영적 기도만 하면 아니라. 성경은 그거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더래? 자기가 무조건 종교를 그냥 심어 공수표 남발하듯이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하나가 끼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은 뭐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17절에 말합니까? 내가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옛사람을 한번, 이 영이 열리고 한번 쳐다봐봐요. 영이 하나님 앞에 다가갔으면서 빛 앞에 다가가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다가가기 시작을 해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양심의 기준에 삽니다. 그래서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 없다고 하면서 한없이들 자기들 저기 하면서 폼을 잡아가며 삽니다. 하나,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님을 영으로 못 만나고 종교인으로 만날 때는 뭐라겠죠? 내가 율법에 흠없는 자로다 했는데, 주님을 영이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주님의 참 빛 앞에 내가 딱 가니까 내가 마귀의 괴수로다.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가갈 때 갈수록 우리는 수없이 내가 한없이 부끄럽고 주님이 한없는 은혜 안에 있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도 뭐 하나를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예 아니요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느니라. 여러분, 영의 세계를 열리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님과 직접 다스림을 받아보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비록 어떻게 통해서 내가 삶에서 기도해서 죽은 자가 살았다 하더라도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나라는 존재는 정말 나 자신도 1초도 나를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맹세를 해도 이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지, 나라는 존재를 깨달을수록 정말 무기력하고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 할 수가 없는 존재이고 그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이걸 깨달아질 때 예 아니요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에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도 주님한테 훈련을 받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사람들이 지금 빨리 저기라고 지금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정말 주님이 얘기하는,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그분의 하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을 이룰까? 왜냐하면 우리끼리 착각을 하면 우리끼리 대단하다, 우리가 여기서 최고의 국민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최고의 박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 주님이 아니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라고 하는 사람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살단단 말이야. 그 사람은 내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막 황당하게 잘못을 범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징계하고 막 견책을 하고 아니면 훈계를 하겠죠. 근데 죄를 쳐도 욕심을 내도 내 맘대로 살아도 신앙생활 교회를 내 맘대로 흔들어도 아무 일이 없어. 편해. 이게 뭐지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나한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지. 하나님이 막 멀리 계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 안에 성전 삼고 같이 지금 모든 걸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징계가 안 내려오겠습니까? 인도함을 지금 받지 않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죠. 그는 지금 주님이 내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더 가까이 주님 곁에 가서 주님의 진짜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조금만 저기에도 막 몸이 뒤틀리고 가고 바로 주님의 그 견책이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회개하고 주님한테 그것을 버릴 때 주님께서 화목해지더라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주님의 영은 성령이니 주님의 성령께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를 모든 수건에서 벗어서 그분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한 것처럼 우리를 영광으로 화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적당한 종교인에서 머무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까지 우리는 성장이 되어 나가야 한다 이거죠.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영적 사역을 하는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은혜 내리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시작일 뿐이라고. 제가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저 자신이 죽는다면 더 큰 은혜가 한없이, 왜?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능력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다만 그 통로의 송유관이 얼마나 찌꺼기가 많이 꼈느냐지. 그 통유관이 내가 다 죽어가지고 완전히 그분의 그 기름 부음이 쫙 하고 다 들어온다면 세상이 뒤집혀 버리겠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이 하늘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필요한데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다 마음을 두는 것 같아. 주님의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과 만남과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베드로가 얘기한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하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된 자. 여러분, 그것을 어느 돈이다 비교하고 어느 명예다 비교하고 어느 권력이다 비교하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은요 잘해야 권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요새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막 세상을 다 뒤집던 양반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낫지.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영광은요, 어떻지? 내가 살아서 내가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 자식이 천대 영원히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 자식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죽지요. 이제 죽겠지요. 죽어서는 이 하늘에서는 여기를 땅을 봐요. 여러분이 주님 곁에 다 가시는 분들은 다 이 땅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볼 때 내 자식이 이제 있어. 근데 이 자식이 막 올무에 걸려서 죽을 길에 망하게 됐어. 근데 하나님이 제 얼굴을 생각하고 쭉 살려주는 걸 위에서 이렇게 쳐다봐봐. 주님은요 영원하게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만남과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교회는 이걸 가지하는데 여기에 이걸 찾지 못하고 그 무슨 직분이나 그 무슨 큰 교회나, 그래가지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지금 5년 전부터 70%가 이 교회를 크게 세워가지고 사람 끌으려다가 경매에 나와가지고 312개가 지금 경매에 나왔대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내리는 걸 잘 깨달으신 분은 최소한 12명은 전도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아니, 살아계신 주님을 사람들이 저희가 충주에서 이렇게 목회자 특강을 하면 목사님들이 내비게이션을 치고 오다가 그래요. 이렇게 교회가 앞에 보니까 이렇게 조그마니까 용천리 400-1이 내비게이션 치고 와서 보다가 여기는 아니겠지 하고 막 빙빙 돌다가 나중에는 찾아 들어왔는데, 외형에다가 주님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냐는 거죠. 근데 뭐 요새는 잘생기야 목사도 잘 된다나? 아니, 목사 잘생겨서 뭐 할 거야? 주님이 임재를 오늘 이 시간에서 여러분을 만나주고 묶임을 풀어주고 영을 열어주고 자식이 잘되게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은혜가 내려오야 중요한 거지. 목사는 외형이 그렇게 아니면 가운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지금 영이 임하셔야 돼요. 제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영이 임해서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서 막 이제 이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생명이 있구나. 정말 이 복음은 정말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는 귀한 거구나. 이것이 막 깨달아지고 이것이 이것이 전해졌다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수없이 설교는 수없이 많죠. 안모서 8장 11절에 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에 기근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수없이 많어. 근데 생명의 말씀이 없어.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만 된다면 반드시 영이 열리든 치유가 되든 귀신이 떠나든 능력을 받든 문제가 풀리든 이 다들 무조건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이 단 조건이 뭐죠? 여러분이 회개만 된다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왔다니까. 근데 이걸 안 하고 제가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주님을 신뢰해요. 이 회개만 했다면.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치유 7단계를 제가 공포를 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황당하다고 하겠죠. 근데 여 앞에 계신 자매님은 미국에서 이 동영상을 보면 제가 보니까 영이 열려갖고 왔어요.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영이 다 열려버린 거야. 여러분, 회개만 제대로 한다면 치유나 영이 열리고 모두 주님을 만날 수 저는 있다고 봐요. 왜? 제가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제가 변질되면 끝나요, 이건. 왜? 주님께서 항상 이 은혜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량 없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제 얘기를 어쩌면 이렇게 써놨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이것을 찾은 자가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까짓 거 돈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까짓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라가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이거야. 교회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것이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야. 하고 막 이것이 없으니까 더 종교적인 모양으로다니 종교적인 막 분위기를 갖고서니 끌고 나가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골방에서 아니면 초라한 그 아무 데에서도 주님은 역사하려면 역사하셔요. 그분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나서 그때 그 CCM을 저기 한 김중표 목사인가 그분이 얘기했다는 한국이 너무나도 그때 가난했댔죠.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더래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찾고 나서 대학생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찾았네야. 대한민국의 그 어느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어느 곳을 봐도 살아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복음을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걸 이분이 찾은 거야. 그래서 젊은이에게 찾았네가 구호였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한국은 다시 한번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잘나지는 못했지만 이 복음을 깨닫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알릴까?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알릴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될 수가 없는데, 이 성경이 지금 하나도 맞들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알릴까? 큰 제도나 큰 조건을 가졌다면 이게 쉽겠지요. 근데 저희 인터넷 팀이라고 해야 돈도 1원 한 장 안 주는 세 사람 됐고 해요. 그냥 그것도 막 그냥 하나도 저기 모르는데 막 그냥 막 연구해가며 막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주님의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 신앙에다 비춰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전한 이 안에 못 들어가고, 주님이 요구하는 영적인 라인은 이 정도인데 100이라면 20, 30에다 머물면서 다 됐다고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못 만나요. 제가 보면 못 만나요. 하고 한국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가? 회개하고 이 주님의 이 원 말씀 라인을 잡고 이 말씀에 갈 때 여러분들이 수없이 저주가 풀리고 문제가 풀리고 영이 열리고 가치관이 바뀌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으로 화하게 되지, 지금 현 상태의 기준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남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로운